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이주원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밝아오르니 아침은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모두 맑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죽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고 혹은 암송하는 말씀이죠.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정작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부족한 입술로 어찌 세상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 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누가 주어, 누구를 목적어 사랑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배반자였고 배신자였고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귀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죄악된 이 세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죽이고 말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타락해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것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아닌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 따라 우리는 이미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죄악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하사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센 그래요. 무슨 뜻이냐? 못한 과거에도 사랑했고, 나 같은 사를 못난 과거에도 사랑했고, 별로 쓸모없는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기대할 수 없는 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이 곧 아가페센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골라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무가치한 자를 사랑했어요. 여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은 실제로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람이 정말 서글픈 것은 배고플 때가 아니라 사랑이 고플 때에, 사랑은 고픈데 누가 사랑해 줄 알 때 너무 안타깝고 서글픈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막 태어나면 어머니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태어난 곳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그 젖이 아니라 사랑을 빠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나에 향한 모든 사랑을 다 뺏긴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일을 해야 돼요. 일부러 옷에다 오줌도 싸고 투정도 부리고 말썽을 부리고, 그래서 관심을 끌려고 빼앗겼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할까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천하에 사랑할 만한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 금은 보화를 주셨습니까? 뭐 큰 아파트를 주셨습니까? 뭐 명예와 권력을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보다 더 좋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은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된 이처럼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우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불뱀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물리게 했습니다. 물러 죽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애원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또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장대를 세우고 놋뱀을 거기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 이유가 없습니다. 왜 노뱀을 달아야 되는데요? 왜 장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별의별 약을 다 썼는데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저걸 바라본다고 살아 하고 고집부리고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긴가민가해도 쳐다보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란 것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고 누구든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신뢰하면은 그 풍성한 사랑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듯 주님을 신뢰하면 풍성한 사랑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내 생명값이 예수님과 맞바꾼 값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보내시고 희생시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떤 잘못이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도원의 주방장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이 그 사실이 진짜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매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 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께 세 가지를 물어보고 나에게 대답 좀 해줄래? 뭔데요? 그래, 원장님 등에 점이 있는데 점이 몇 개인지 좀 예수님께 물어보고 나에게 대답해줘.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다른 건 다 웬만큼 했는데 정말로 힘들고 못한 과목이 있어.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좀 물어보고 말해줘.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회개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늘 마음에 걸리는 그 두 가지 죄가 있어. 그 죄가 뭔지 좀 알아보고 나에게 말해줄래? 네, 알았어요. 그 다음 날 그 아이가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등 뒤에 점이 5개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5개가 있거든요. 원장님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웬만큼 했는데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이 제일 힘든 과목이었대요. 그래? 그것도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죄는 예수님께 다 고백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기억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대요. 할렐루야. 다 기도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억도 못한다. 죄 있어? 우리는 늘 그래요. 오늘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또 집에 가고 또 내일 또 와서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또 집에 가고 늘 그거 또 하고 또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믿음으로 다 맡기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네가 그런 적 있었어? 나 몰라. 우리 주님 그러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약점, 어제의 실수, 과거의 쓰라린 고통들을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지키셔서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처럼의 사랑은 너무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깊어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넓고 크셔서 우리가 안을 수도 없는, 세상적으로 안을 수도 없는 그런 큰 사랑이에요. 그게 이처럼 사랑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얼만큼? 이따만큼이요. 이따만큼이요. 근데 아기가 아무리 이따만큼이면 그만큼이죠. 뭐 얼마나 만큼이겠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이겠어요? 모든 만큼 무한한 그런 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무한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양떼처럼 먼 앞길을 보지 못하고 바로 앞만 보고 가요. 어디로 가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에요. 팔레스틴에 많은 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주 사나운 일대들이 공격해가지고 양떼들을 다 물어 죽이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하고 그 들판이 피로 물들어 있어요. 혼비백산 도망간 그 양떼들은 산으로 들로 개울로 골짜기로 다 도망갔어요. 날이 밝아오자 그 주인은 도망친 양떼를 찾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그 겁에 질 양떼들은 그냥 가랑이 부서지면 바스락이도 막 다 혼배서 도망갑니다. 이제 주인도 못 알아. 겁이 먹으니까 주인도 못 알아봐요. 자기 모습과 조금만 다른 뭔가가 나타나면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양떼들이 가시덤불에 찔려서 음매 웁니다. 허겁지겁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어 도망가다가 길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서 네 다리를 발발발 떨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음매 소리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 양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양들에게 다가가서 양들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구할 수 없었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 주인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 주인의 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 죽은 양 한 마리의 양 가죽을 그 머리에 둘러쓰고 양과 같이 양에게 접근한 거예요. 양처럼 살금살금 기어서 음매 양 소리를 내면서 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엎드려 걸었든지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터져서 아픔이 그 고통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듯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무릎은 다 까져서 피가 땅바닥에 질질 흘렀습니다.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언덕을 기어다니며 양을 찾아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심시켜 놓고 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심시켜 놓고 데려다 놓고 양을 다 찾을 때까지 이 아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하여 양을 다 찾고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양 몇 마리 찾으려고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찢겨진 우리 영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날카로운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외아들을 죽이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구원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믿는 자마다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입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지고와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방제를 겨뤄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풍성한 사람이 곧 그 풍성한 축복이,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서 지 높은 사람의 아들을 돼도 그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했지만은 구원받는 자는 누구나가 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나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이 풍성한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지만은 오직 믿는 자만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편협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이고 모든 종교가 결국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그래 많이 배운 사람이네, 깨어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죽고 사는 문제, 이러면 좋고 저러면 덜 좋고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공자도 오케이, 석가도 오케이, 마음에도 오케이, 그런 무지한 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협해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구원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우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천국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